귀한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도록 허락해 주신 목사님, 또 장로님들, 또 성도 여러분 뵙게 되어서 반갑고 고맙습니다. 특별히 찬양해 주신 찬양대원들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 시간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나누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원하면서 제가 잠깐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교회, 귀한 자리, 부족한 입술 가지고 섰사오나 주님 이 시간 우리 속에 임재하셔서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며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신학교 다닐 때는 그때만 해도 교회 자리가 많았습니다. 시골의 작은 교회들은 신학생 전도사들이 가서 목회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시골에서 작은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때 저희 교회가 있는 동네는 양반들이 사는 도시였습니다. 그 시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사를 해가지고 마을 해관에 내려가서 어른들께 이제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어른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자네 성씨가 뭐냐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주나씨입니다. 그랬더니 그 어른들이 저를 이렇게 불쌍하듯이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 집안은 참 별 볼 일 없는 집안인데 저희 집안 중에 아주 귀한 어른 한 분이 일찍이 외국 가셔가지고 이름을 떨친 분이 계십니다. 그랬더니 그 어른 중에 한 분이 누구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폴레옹이라고 그랬습니다. 성경에는 최씨, 박씨, 김씨 이런 성씨는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나씨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나씨. 나단이 저희 조상이더라고요. 나단. 그래서 저희 나씨가 바른 소리를 좀 잘합니다. 그 핏줄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아람 장군이었던 나아만도 저희 조상입니다. 제가 작년에는 나아만 설교를 열심히 하고 다녔습니다. 왜? 우리 집안 어른이시기 때문에. 룻의 어머니 나오미도 또 저희 조상 할머니더라고요. 나오미도. 사무엘서를 읽어보니까 조금 부끄럽지만 나발이라는 또 조상도 있는 것을 봤습니다. 또 나사로. 그래서 오늘은 나시 중에서 나사로 이야기를 좀 하면서 이 시간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잘 웃어주셔서 감사한데요. 제가 굉장히 떨리거든요. 잘 들어주시고 편안하게 그냥 시골 사는 목사가 뭘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랜만에 그냥 아마 부산 바람 한번 쐬라고 불러주신 거 같은데가 혹시 그냥 편안하게 시골 목사 와서 그냥 한바탕 놀고 간다 뭐 이런 생각하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나사로를 보면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친구라고 불렀습니다. 친구. 요한복음 11장 11절 보면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친구라고 불렀습니다. 친구란 말이 무슨 뜻입니까? 친구란 말은 친한 사이, 친한 사람 그런 뜻이 친구입니다. 예수님과 나사로가 얼마나 친했느냐? 요한복음 11장 13절에 보면 11장 3절에 보면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때 그 소식을 전하러 온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생님 사랑하시는 자가 참 병들었나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또 11장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사랑하였다 그랬습니다. 친구. 여러분은 음성노환자촌에 가보셨습니까? 제가 있던 시골에 전에 있던 동네 옆에 음성노환자촌이었습니다. 제가 전도사 때 그 교회에 있을 때 그 교회에서 무슨 행사가 있으면 초청을 했습니다. 그럼 제가 정말 가기가 싫었습니다. 음성노환자촌에 그곳에 가기가 정말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동네만 들어가면은 그 동네에서만 맡을 수 있는 특유의 냄새가 났습니다. 음성 나은 자들에게 풍기는 냄새가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 음성 나은 자들이 한센병 환자들이 국을 끓여주고들랑 이렇게 숟가락으로 저어봐라. 왜 손가락이 떠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초청받을 때마다 날 새벽에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도 가서 음식을 잘 먹고 오게 해주옵소서. 오늘도 국그릇에 손가락이 떠는 일이 없게 하시고 뭐 이런 기도를 많이 하고 갔습니다. 나사로가 살았던 동네는 베다니입니다. 이 베다니는 성경에 보면 음성난자촌이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시대 때에 그 나사로가 살았던 음성난자촌은 지금보다 훨씬
훨씬 더 보건, 의료 이런 것들이 낙후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가실 때마다 베다니 동네에 가셨습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거기는 친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냄새가 난다고 코를 쥐어도 친구에게는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만약에 친구에게서 어떤 냄새 난다고 하면 사이가 멀어집니다. 그러나 친구는 냄새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교회 안에서 그런 친구 관계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교회 안에서 예수님과 친구입니까? 아니면 또 한 가지, 여러분은 교회 안에서 같은 교회 식구로서 여러분은 지금 옆 사람과 그렇게 냄새도 맡지 못할 정도로 친한 친구 관계를 가지고 교회를 다니고 계십니까? 저는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한 5년 전부터 제 마음에 주신 감동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늘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새벽 2시에도 내가 급한 일이 생겼을 때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2사람만 있으면 당신의 인생은 성공합니다. 신앙생활 성공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시험 들지 않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그 소리를 5년 전부터 했습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 3분이 그 말을 듣고 3인조 기도회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5년이 지났습니다. 5년째 되는 올해에 지난주에 우리 교회 남자 집사님이 오시더니 목사님, 우리 3사람이 드디어 새벽 2시에도 기도하는 모임을 가지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 집사님 중에 한 분이 그 다음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정말 그런 사람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슬펐습니다. 이유가 왜 슬펐을까요? 우리 교회가 저는 좋은 교회인 줄 알았는데 그 집사님이 찾을 때에 나하고 정말 같이 새벽 2시에도 마음 놓고 기도 부탁을 할 수 있는 사람 찾는다는 것이 쉽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저희 교회 분위기가 그만큼 살벌하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목사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그리고 정말 슬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제자들을 보고 너희는 내 친구라 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과 친구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과 친구 관계로 교회를 다니십니까? 여러분은 예수가 부끄럽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예수가 여러분의 친구고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말씀했잖아요. 친구는 붙어 다닙니다. 어릴 때 여러분, 우리가 친구 관계 붙어 다녔습니다. 저는 지금도 목사 되고 난 뒤에도 만나는 사람들이 많지 않지만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만났던 7명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 만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제일 행복합니다. 1년에 한 번밖에 만나지 못하지만 그 친구들과 1박 2일 지내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 그 시간을 지내고 집에 돌아오면 1년 스트레스가 다 풀어집니다. 친구예요, 친구. 어떤 사람 만나면 불편합니다. 긴장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 앞에서는 그냥 편한 10원짜리 방언도 할 수 있고 그냥 편하게 대할 수 있는 거예요. 친구예요, 친구. 성도 여러분, 친구는 항상 같이 붙어 다닙니다. 친구는 친구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적어도 예수님 친구, 나사로 같이 예수님 친구라고 믿는다면 여러분은 예수를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교회 안에서 여러분 그냥 만나는 만남이 아니고 이 교회 안에서 정말 나를 위해서 새벽 2시에라도 급한 일 생기면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친구들을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친구는 좋은 일도 같이 하고 나쁜 일도 같이 해요. 그래서 항상 같이 책임지는 거예요. 친구. 성도 여러분, 나사로는 예수님 친구였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친구라 불렀습니다. 나사로도 예수님을 친구라 부르고 예수님도 나사로를 친구라. 나사로도 친구. 성도 여러분, 예수님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예수님과 붙어 다니시면서 예수님이 내게 누가 묻는다면 예수님은 내 친구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나사로 이야기를 보면 나사로는 예수님을 위해 잔치를 열어주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 2절에 보면 나사로가 살았던 그곳에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열어줬다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위해 잔치를 열어준 사람이 3사람이 있습니다. 나사로가 나오고 또 마태가 나오고 그리고 삭개오가 나옵니다. 삭개오도 예수님 만나고 자기 친구들을 불러다가 예수님 중심에 앉혀놓고 잔치를 열어주고 마태도 주님 제자로 부름받았을 때 그 예수님 모시고 잔치 열어줬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2장 2절에 보면 이 나사로가 예수님을 초청했을 때 나사로의 여동생 마르다 마리아가 최선을 다하여서 예수님 이렇게 맞이하는 준비를 다 했고 나사로 동생 마리아는 향유
향유병을 깨뜨려서 예수님 발에 붓고 그걸 머리카락으로 씻어주었다. 그건 뭘 이야기하겠습니까? 그 향유병은 그 당시 가격으로 300데나리온, 그것은 1년에 노동자가 하루 일 단위라는 품삯을 받을 때에 그냥 몇 년을 해야 모을 수 있는 돈, 그만큼 가치 있는 것을 주님을 위해 드렸습니다. 그것이 잔치예요. 그것이 잔치예요. 나사로는 시시한 잔치 안 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나사로는 주님을 위해서 잔치를 열어주었습니다. 조금 지나간 이야기지만 어떤 남편이 병원에 입원했대요. 근데 갑자기 호흡이 멈췄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와가지고 이렇게 눈을 보고 그리고 운명하셨습니다. 영안실로 옮깁시다. 그래 이야기를 했대요. 그런데 영안실로 이렇게 옮겨가는 동안에 이 남편이 숨을 다시 쉬게 됐습니다. 그런데 숨을 다시 쉬었지만 말은 못합니다. 아내가 이 남편의 손을 잡고 같이 가는데 이 남편이 말을 못하니까 이 아내의 손을 잡고 손에 힘을 자꾸 줍니다. 그럴 때 아내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여보, 그냥 의사 선생님 말씀대로 합시다. 그랬대요. 왜 그랬을까요? 그 부인하고 그 남편은 사이가 안 좋았다는 거예요. 그죠? 틀림없이 그 남편하고 같이 살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말에 있잖아요.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라, 이런 이야기가 있지만 잔치는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위해서 해주고 싶은 거예요. 잔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볼 때 내가 정말 어떤 그 사람을 최고의 VIP로 대접할 때 그때 해주고 잔치입니다. 삭개오, 마태, 나사로가 예수님의 잔치를 했을 때 여러분,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이 세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마태도 은혜 받았고 삭개오도 은혜 받았고 나사로도 은혜 받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열어주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로 무덤 앞에 왔을 때 울었습니다. 저는 그 울음의 뜻이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사람들이 안 믿으니까, 부활할 것을 안 믿으니까 예수님께서 슬퍼서 울었고, 또 하나는 자기를 위해 잔치를 열어주었던 나사로를 생각할 때 울었다,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위해 잔치를 열어준 나사로에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요한복음 11장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로 무덤 앞에 갔습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럴 때 나사로가 살아나왔습니다. 우리는 그걸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사로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나사로는 예수님을 위해 잔치를 열어줬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은 나사로에게 뭘 줬느냐? 예수님은 나사로를 생각할 때에 다시 살려주고 싶은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잔치를 열어준 사람에게 주신 은혜가 뭘까요? 다시 살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가 살아난 것입니다. 저는 개척교회 목사입니다. 개척교회 목사다 보니까 아픈 분도 만나고 건강한 분도 만나고 사람을 많이 만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올까 싶어가지고. 그런데 몸이 아픈 분을 만났을 때 기도를 해요. 그런데 기도할 때 제가 배운 것이 있습니다. 이러면 하나님께서 병자를 고쳐주는구나. 뭐냐면 첫 번째는 그 사람이 어떤 병을 가졌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그 사람은 치유받더라고요. 두 번째는 뭔지 아세요? 기도를 받는 사람의 마음에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날 고쳐주시다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 기도해주는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 이 사람은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딴 사람은 죽어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살아야 됩니다. 이런 사랑이 있어야 돼요. 아무개 집사님은 죽어도 좋은데 이분은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기가 막히게 살려주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딱 맞아떨어지면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가 일어나는 것을 많이 경험해 봤습니다. 묻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생각해 볼 때 나는 오늘 이 순간에 예수님이 살려주고 싶은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예수님이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고 싶은 사람인가? 질문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살려주고 싶은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이 힘들 때에 여러분의 목사님이 하나님, 이 사람은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해 줄 수 있는 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홍정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교인은 두 종류 교인이 있다고. 목사가 기도해 주고 싶은 교인이 있고 목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있다고. 어떤 이야기인지 아세요? 기도해 주고 싶은 분이 있는 거예요. 그분은 목사의 마음에 고마운 분이에요.
그 집사님은 기도해 줘야 돼. 기도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분은 그분 생각하면 정신이 퍼뜩 드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겠다고. 그분한테 약점 안 잡히려고. 불행한 분입니다. 예수 믿는데 그런 분 불행한 분이에요. 그런 분 많은 교회에 어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겠습니까? 여러분의 목사님이 여러분이 아프다, 여러분이 무슨 문제가 생겼다 할 때에 기도해주고 싶은 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무슨 일이 생겼을 때 그 성교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그분은 살려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교인 전체가 기도해주는 분이 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분명히 생명의 은혜를 주시고 나사로 들어갔던 무덤 문이 열린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에 문이 열리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비결이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겁니다. 나사로가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열어둔 것처럼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이 형식적이 아니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습관적이 아니고 여러분의 이 예배가 그냥 1시간짜리 프로그램이 아니고 이 시간에 정말 하나님 앞에 나의 온 마음을 다해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그분이 춤추고 싶어하는 그런 예배, 그런 믿음, 그런 감사, 그런 감격으로 하나님을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나사로 살려주신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살려주시는, 그래서 더 놀랍게 우리의 인생을 축복하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나사로는요, 전도한 사람이에요. 오늘 나사로 때문에 그 말로 오잖아요. 여러분, 초대교회 교부 중에 제롬이라는 분이 계세요. 제롬. 이 제롬이라는 분이 하신 말씀 중에 나사로의 별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사로 별명이 뭔지 아세요? 나사로, 저희 집안 할아버지이기 때문에 제가 알아봤어요. 나사로 별명이 뭐냐? 나사로 별명은요, 난 스마일맨이에요. 웃지 않는 사나이. 이 별명이 붙은 이유가 있더라고요.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무덤에서 나왔습니다. 나사로가 예수님께 제일 먼저 물었던 질문이 이거랍니다. 주님, 내 또 죽습니까? 그랬대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신 말씀, 니 또 죽는다 그랬대요. 그때부터 나사로는 다시 죽을 때까지 웃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웃지 않는 사나이, 그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죽음은 그만큼 무섭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죽고 싶다 말하지 마십시오. 함부로 죽고 싶다 하면 안 돼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5대 악질 방언을 이야기합니다. 안 된다, 못한다, 죽었다, 끝났다, 할 수 없다. 이 말 죽어도 하지 마라. 이게 5대 악질 방언이에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 입에도 이 말이 붙어 있더라고요. 목사님들도 만나면 이 말이 붙어 있는 거예요. 안 된다, 못한다, 죽었다, 끝났다, 할 수 없다. 여러분, 그 말대로 되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함부로 죽겠다 말하면 안 돼요. 죽음을 경험한 나사로가 왜 웃지 않았을까요? 죽음은 그만큼 무섭더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고통스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를 살려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늘 감사하고 찬양하고 늘 살겠다, 이런 언어가 우리의 입술에 붙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면 유대 지도자들이 걱정하는 일이 한 가지 생겼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나사로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나사로 때문에 자꾸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 나사로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겼으니까 나사로를 죽이자, 이런 결정을 했습니다. 중요한 말은 뭐냐? 나사로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나사로 때문에. 나사로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을 교회가 많이 쓰는 것을 아시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영광이란 말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무엇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십니까? 우리는 교회가 버스 하나 사면 하나님의 영광이라 그러고, 우리는 교회가 땅 좀 사면 하나님 영광이라 그러고, 집 사면 하나님 영광이라 그러는데, 하나님의 영광은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내가 무슨 일을 했는데 누군가가 나를 보면서 저분을 보니까 예수 믿어야 되겠다, 저분을 보니까 하나님 믿어야 되겠다, 저분 보니까 교회 가야 되겠다, 이런 일이 생겨야 하나님의 영광이라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아무리 엄청난 일을 해도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에 예수 믿고 싶은 마음이 안 생깁니다. 하나님을 믿고 싶은 마음이 안 생깁니다. 그럼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을 붙이면 안 됩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얼마나 일을 많이 합니까? 여러분, 교회가 하는 일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왜 교회가
세상에서 손가락질을 받습니까? 왜 교회가 이상한 소리를 듣습니까? 교회가 기도에 얼마나 많이 합니까? 전도 얼마나 열심히 하고 선교 얼마나 열심히 하고 우리가 얼마나 여러분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왜 세상은 우리가 열심히 하는 일을 욕합니까?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거예요. 이가보 시대 같아요. 열심히 했지만 하나님 영광이 없는 거예요.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 우리를 보면서 누군가가 저분을 보니까, 저 목사님 보니까, 저 장로님을 보니까, 저 집사님을 보니까 내가 교회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도록 만들고, 그래서 나 때문에 누군가가 교회에 와야만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헌신 예배 드리는 여러분, 남성교회 여전도의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십시오. 그 말은 남성교회 여전도회가 해야 되는 일이 뭐냐? 남성교회 여전도회가 말 그대로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저는 사대체 수민회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교회 다녔습니다. 예수를 지긋지긋하게 믿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예수 지긋하게 믿었습니다. 오늘 제가 이 교회에 설교하러 온다 이러면 저희 아버지 살아계셨으면 엄청나게 좋아하셨을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우리 아버지가 좋아했을 겁니다. 왜? 못난 아들 불러줬다고 굉장히 좋아했을 겁니다. 저희 아버지는 그런 분이셨어요.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헌신 예배 올 때마다 저는 아버지가 생각나고 어머니가 생각납니다. 여러분 80년대만 해도 남성교회 1년에 주된 사업이 뭔지 아십니까? 물론 도시교회는 잘 모르겠고요. 제가 시골에 있을 때에 보면 주된 사업이 있잖아요. 여름철에 보신탕 먹는 겁니다. 그래서 연초가 되면 시장 가서 게를 3마리 딱 사와요. 그래서 초복이, 중복이, 말복이 이름 딱 재가지고 여름철 되면은 다리 밑에 가서 게 잡아 먹는 일이 남성교회 주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여전도에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여전도에도 있잖아요. 주된 사업이 제가 볼 때에 바자회였습니다. 콩나물 팔고 뭐 참기름 팔고 계란 팔고. 그래서 처음에는 선교를 위해서 해놓고 몇 년 지나면 있잖아요. 선교는 뒷전이고 김 집사 참기름 사가나 안 사가나 그래갖고 교회 안에 싸우고 그러시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교회였어요. 남성교회 여전도회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은 나사로가 되는 겁니다. 그 말은 뭐겠습니까? 나사로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겼던 것처럼 남성교회 여전도회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야 됩니다. 오늘 헌신 예배 1시간 프로그램은 뭐 하겠습니까? 오늘 이 예배 마치고 여러분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겨야 안 되겠습니까? 남성교회 여전도의 사명은 전도하고 선교하는 거지 다른 건 뭐가 있겠습니까? 남성교회 여전도의 사명, 그 사명은 전도 선교.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뭡니까? 전도와 선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전도해야 되고 열심히 선교해야 됩니다. 예수님 세상 계실 때도 보십시오. 제자들이 선생님 여기 머뭅시다 그럴 때 예수님 하신 말씀, 내가 이 일을 내가 전도하기 위해서 왔다고. 그러면서 예수님 길을 떠나셨고 제자들도 전도하러 갔고 바울도 듣든지 안 듣든지 간에 내가 전도한다고. 여러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남성교회 여전도에 아니요, 교회가 하는 일이 무엇이 중요하십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일 가지고 교회 안에 싸우고요. 참 개척교회 목사요 치사한 짓을 많이 하더라고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점심 반찬 좀 짜다고 교회 안 나오기도 하고요. 싱겁다고 교회 안 나오고요. 새벽에 차가 5분 늦었다고 새벽기도 와가지고 퍼붓기 시작하고요. 그럼 제가 속에서 여기까지 올라와요. 당신은 교회 오지 마세요. 근데 또 그 소리 하다가는 안 되겠고, 그래서는 무조건 또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다 한없는 죄, 내 죄 때문이라고. 그래서 제가 제일 잘 부르는 찬송이 그 누가 나의 괴로 말며 그 누가 나의 슬픔 할까. 그죠? 그런 거예요. 그러나 남성교회 여전도회가 할 일은 전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때문에 이 부산 지역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생기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헌신 예배 드리는 남성교회 여전도회 50대 이제 60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이 연령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여러분 남은 인생 동안 열심히 주님, 내가 나사로가 되겠습니다. 나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기도록, 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내 삶을 쓰시옵소서 기도하고 나갈 때 여러분의 인생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써주시는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할게요. 촌에서 와가지고 그죠? 얼마 전에 저희 집사님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분은 원래 불교 처사였습니다. 불교 처사 아십니까? 이제 처사는요, 우리 같으면은 평신도 전도사쯤 됩니다. 그러니까 불교에 아주 특심해요. 그 집안이 불교 아주 특심했어요. 근데 10년 전에 몸에 병이 들어가지고 이분이 교회를 왔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 오신 겁니다. 그분이 지난주에 돌아가셨어요. 장례식을 했습니다. 근데 돌아가시기 전에 동아대병원에 계셨을 때 제가 가서 하루를 같이 쭉 있어뒀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정신이 이렇게 없다가 갑자기 정신이 탁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면서 가족들에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다 내려놓아라. 욕심 부리지 말고 살자. 그분이 그 전까지 병원에 입원할 때는 제가 가면은 목사님, 내가 일어서기만 하면은 내가 한 번 더 이런 분이셨는데 그날은요, 목사님 이제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가족들에게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내가 생각해 보니 우리 집이 세상에 와서 제일 잘한 것은 예수 믿은 거다 그러더라고요. 제가요, 죄송하지만 장로님 돌아가실 때도 그 소리 못 들은 분이 있거든요. 권사님들 중에도요, 아휴 예수 믿어도 아파 죽겠다 그런 분을 들어봐도 나는 그런 분 처음 들어봤어요. 놀랬다고요 제가. 그런데 그 분보다 더 제가 충격받은 것은 그분 누님이에요. 여러분, 그분 누님은 불교의 진짜 골수였습니다. 이분은요, 성철 스님 아시죠? 그 성철 스님 모시고 다닌 분이고요. 경남 지역에서 불교계에서는 이름만 대도 유명한 분이셨습니다. 그 동생이 10년 전에 몸이 아파가지고 절에도 열심히 가는데 안 고쳐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교회를 오신 거예요. 그래서 동생이 이제 누구를 통해서 교회 간다. 그래서 누나한테 가서 그랬대요. 누나야, 나 교회 간다. 이러니까 그 누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니는 교회 가라. 네가 교회 가서 편하다면 교회 가라. 이래가지고는 그 동생을 교회 보내준 분이고요. 제가 갔을 때만 해도 저한테 얼마나 미움의 눈길 있잖아요. 그죠? 네가 우리 동생 꼬셔갔다. 이런 눈길을 보여준 거예요. 저는 그분 때문에 대한민국의 좋은 병원은 다 다녀봤습니다. 왜냐하면 병원마다 다. 그래서 제가 그분 때문에 10년 동안 대한민국의 훌륭한 병원, 좋은 병원, 시설, 다 전국 순회를 저보고 시켜준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그 누님이 장례식을 하고 저보고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식사를 한번 대접하겠습니다. 그 불교 골수가, 그 어른이. 그래서 제가 괜찮으시다고, 왜 또 맞으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괜찮다고 했더니 식사 대접한대요. 그래서 저보고 약속을 했습니다. 만났습니다. 식사를 했습니다. 근데 이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목사님, 절에서는 아무리 아파도 병원 안 찾아옵니다. 근데 목사님 보니까 우리 동생 따라 전국 병원 다 다녔습니다. 이분의 장례식 하는 거 보니까, 교회에서 하는 거 보니까 그 다음 이야기가 충격적이에요. 목사님, 제가 10년만 젊었어도 개종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이야기가 이거예요.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전 30대에 부산에 살면서 교회를 다녔습니다. 이 동생들도 처음 듣는 이야기예요. 교회를 다녔습니다. 근데 그때 너무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갔는데 그때 그 간 교회에서 어느 날 보니까, 미안합니다, 교회 안에서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차별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날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마음에 상처를 받고 무작정, 옛날 여기 하야리아 부대 있잖아요. 그 길을 쫙 걸어갔대요. 걸어가는데 절이 하나 있더랍니다. 그래서 절에 들어갔대요. 그 부처상 앞에 그냥 앉아 있었대요. 앉아 있는데 눈물이 나더래요. 내가 가난하니까 이렇게 멸시받는구나. 내가 가난하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그러면서 울었대요. 울고 있는데 누가 뒤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부처님에게는 언제든지 돈이 없어도 얻어도 됩니다. 그 말을 듣는데 마음에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날 불교로 개종하고 그때부터 열심히 탁심으로 불교를 다니는 거예요. 이분은 아는 거예요. 목사님, 종교로 바꾸면 우환이 옵니다. 나는 그것이 겁이 납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10년만 젊어서도 개종했을 겁니다. 그 다음 이야기, 목사님 장례식 하는 동안 왜 제가 교회 다닌 기억이 날까요? 그때 그 교회 목사님과 그때 그 교인들이 나를 한 번만 따뜻하게 안아줬으면 저는 절에 안 갔습니다. 저는 부처 안 믿었습니다. 저는 그때 그렇게 해줬다면 교회에 머물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그 말 듣고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떤 분에게 그 이야기 했더니 그 의지가 약해가지고 믿음이 없어서. 그럼 지는 믿음이 얼마나 세냐고. 그날 밤 저는 잠 못 잤어요. 너무 슬픈 거예요. 생각하면 미안하고, 그 교회 어느 교회라 말하는데 왜 그때 그 목사님 그렇게 했을까? 왜 그때 교회 그렇게 했을까? 야고보서 한 번만 읽어보지. 야고보서의 부자와 가난한 자 이야기 한 번만 읽어보고 왜 그렇게 했을까? 이분이 예수 믿으면 정말 밀양이 변화될 수 있고 밀양 사람들이 뒤집어질 수 있는데, 그 동생 되는 분, 돌아가신 분이 교회를 오셨거든요. 저희 교회 오셨어요. 여러분, 밀양절에서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아세요? 도대체 시민교회 목사가 누길래 그 암묵의 처사를 교회로 데리고 갔냐고. 그래서 밀양의 절에서 제가 굉장히 유명한 스타가 됐습니다. 근데 이분만 교회 오면요, 저는 전국적으로 스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교회 오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 두려움의 영을 끊게 해주십시오. 제가 이야기해 보니까 이분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무서워하는 거예요. 이분이 지금 단전호흡도 하러 다니고 절에도 가서 얼마나 전도 열심히 하는지 모릅니다. 교회는 시민교회 가라고, 그 목사 진짜라고, 그 교회 가라고. 이번에 우리 동생 장례식에 보니까 절에서 그렇게 오냐고. 그 교회 교인들은 얼마나 많이 왔는지 모른다고. 우리 많이 안 갔는데도 그분이 막 그렇게 이야기하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나사로 때문에 이 말 한마디가 여러분 속에 남아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사로 때문에 전도하십시오. 선교하십시오. 부산 사람들이 나 때문에 예수 믿는 일이 생기게 해달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그 선교회 때문에 부산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는 일이 생기도록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나사로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던 것처럼 여러분 때문에 부산이 변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놀라운 일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헌신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감사하고요, 고맙고요. 저를 불러주신 거 여러분 다 복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사로 때문에 이 나사로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겼다. 이 말 한마디 가슴에 담고 여러분의 인생이 나사로같이 귀하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교회입니다. 귀한 목사님 사역하는 교회고, 귀한 장로님들이 계신 교회고, 귀한 성도님들이 70년 동안 이 교회 안에서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 이 강단에 부족한 거 왔다 갑니다.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예수님 친구 소리 들었던 나사로처럼 나도 예수님께 친구 소리 듣자. 예수님을 위해 잔치를 열어주어서 내가 죽었을 때 살려주는 은혜를 받았던 것처럼 나도 예수님 잔치 열어주는 마음으로 주님 섬기고 주님 은혜 감사하며 살자. 나사로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겼던 것처럼 나 때문에 이 땅에, 부산 땅에 우리 친척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기도록 살자. 이 세 가지 가슴에 담고 남은 인생 복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